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기대하고 신선하거나 또 새롭거나 또 그때에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다가도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연속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성찬이 뭐야? 아유, 괜히 예배 시간만 늦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좋은 습관은 좋지만 이런 무기력한 습관, 만연적인 습관들은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오히려 잔뜩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에 유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따라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이제 뭐 이런저런 인플루언서라고 소위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맛집에를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맛있게 소리까지 막 나면서 먹는 거 보면은 우리가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집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가서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을 진짜로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큰 은혜인데 이거는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느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회개, 용서받는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라고요? 용서받는 기회가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회개 기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식사할 때 회개 기도 하던가요? 거의 안 하죠? 잠들기 전에 회개 기도 할까요? 잘 안 하게 되죠? 교회 와서는 회개 기도 하나요?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뭐를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 인생에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라고 소원 기도, 제목 기도, 간구는 드리지만은 회개 기도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 때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부흥의 때 같은 때 기도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회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찬을 받으려면 필수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니 감사하죠. 유익이 커요. 네 번째,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치유, 고침, 병 나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와 유혹과 시험과 온갖 도전에서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여기 성찬은 우리가 간단하지요. 하지만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는 잔치의 모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아하,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도 잔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경영학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경영학을 혹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경영학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시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가다 보면은 빵 조각 같은 거, 고기, 또 치즈, 또 이런저런 이렇게 음식을 잠깐 조금 담아서 먹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지나가지만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마다 보면은 시식 코너가 있고 먹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시식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천국 하늘 잔치를 소망하게 되니 유익하겠죠. 7번째, 나를 성찰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물론 집례자, 사회자나 설교자에게 많이 달려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예배를 같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군가 인도하는 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교감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잠깐 일어나면 찬양하고, 그리고 개회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과 말씀, 그리고 축도하고 피한다. 이렇게 분주하게 기계적으로 컨베벨트에 이렇게 물건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성찬을 가짐으로 잠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하고 쉬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안 하고 계속 쓴 겁니다. 몇 줄을. 그러니까 이걸 물론 한글로 썼으니까 금방 내용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무슨 글인가를 확인하려니까 조금 더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글도 쉼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쉼이 필요하고 잠깐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자매분이 쉼표, 드디어 쉼표라는 책을 써서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인생이 분주하고 쉽게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탈진되기 쉬워요. 주부들도, 아이들도, 공무원도, 회사원들도, 그리고 사업가들도, 성도들조차 쉼의 기회가 없어요. 연전도 회원들이 담임 목사가 이제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니까 30분 이상 여러분들이 1박 2일인데도 충남에 같이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는 쉼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 시간에 쉼을 갖고, 금요일 날 저녁에 쉼을 갖고, 주일 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잠깐 나를 돌아보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분들은 불쌍합니다. 일주일 내내 가족을 돌봐야 되는 분 안타깝습니다. 일주일 내내 육아에 지치는 분들 참 안 됐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성찬의 기회에 나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을까?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놓친 것은 없을까? 잘못 혹시 이렇게 말한 것은 없을까?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니까 유익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학생들 선교회를 인도했었어요. 그 대학생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은 기존 교회를 가고 저와 같이 모이는 이런 학생 교회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에 가고, 그리고 농구장에도, 그리고 컴퓨터 교실에도 찾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만나 초대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빌린 이 교회는 감리교회란 말이에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러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삼위일체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교회 일치주일, 뭐 이런 그 교회 행사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어색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6월절을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 다짜고짜 주일이라고, 여러분 성경 표시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주셔서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한다면은 이 친구들은 잘 몰라요. 6월절 그러면 6월 달에 한 주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세례를, 물론 우리도 지금 세례 공부하지만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공부를 해요. 성찬식을 갖기 전에, 학생교회지만 다 똑같이 했으니까 부활절을 지키기 전에 부활절의 의미,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진짜 성탄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해가 빨랐어요. 오늘 저는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머리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참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골랐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분쟁입니다. 파당인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먼저 와서 많이 먹고 가난한 형제들 위해서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출신들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분쟁, 파당. 그래서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나누면 안 돼요. 이 성찬이라는 말을 영어로 Holy Communion 이래 불러요. Come, 함께, Union, 연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연합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첫째,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둘째,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개인적으로, 그러나 연합으로, 중첩적인 거죠. 이 성찬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는 것이 진정한 성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찬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안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엉뚱한 데 가서 배운 자격증을 따가지고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구입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고 교파도 교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어떤 이는 침례로 하고 어떤 이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또 사도신경, 어떤 교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들은 이 사도신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혹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조용하다면 이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때로는 십계명을 바꾸는 교단, 교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죠. 이 가톨릭 교회는 이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이 계명을 없앤 것을 이렇게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리아 상을 만들고 예수님 상을 만들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계명에서 그것을 빼버린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건 그리스 정교회건, 이번에 그리스에서 저도 성찬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교파든지 이 교회 성경을 믿는 이들은 성찬식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선생님, 부흥사, 큰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성찬을 만드셨고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기 기념은 그냥 생각, 이거 추념, 추도, 이게 기념이 아니라 아나무네시스라고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 아나무네시스라는 말은 재현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어떤 다큐멘터리나 사건 일지 같은 거 보면은 재현 배우라고 나오죠.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 그런 것이죠. 이게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했던 이 성찬을 우리가 똑같이 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 재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귀찮다, 안 돼요. 주님 명령하셨어요. 누구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안 돼요. 재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꾸준히 끝까지 진행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26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건 혹은 이 종교개혁자들이건 간에 공통된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들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들려지나요? 들려진다는 건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성찬의 유익이 이거구나, 지금 최종인 목사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게 들리는 거죠. 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설교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고 또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들릴까, 이게 가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린다니까 다행이네요. 들리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례전이에요. 세례식을 갖는다, 성찬식을 갖는다, 이게 바로 보이는 말씀. 오늘도 주님이 이것을 명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그때까지 보여주는 것, 그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다 함께 전도에 동참하고 있죠. 6월이 덥다고 하는데 달리 더운 것이 아니라 전도로 불타올라서 뜨거운 마음에 더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전도할 대상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도 전도, 그리고 연합예배 때도 생활 속 전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제가 갈 거거든요. 거기서도 전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오늘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